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여러분 가진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하나 더 부르시겠는데요. 찬송가 새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 부르시고 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알아.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보호하신 늘 보호해주실 것. 그렇습니다. 내가 확실히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형편을 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저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구하며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내가 믿고 하시라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시간 예배할 때에 주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고자 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시간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온 세계가 질병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쌓여있는 이때에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종말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예배의 소중함과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을 회복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 찾아졌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시리라 믿는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그런 다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는 하지만 우리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회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에베소서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유대인 신경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이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만든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라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라는 그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희망과 확신, 의미와 의지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희망과 확신, 의미와 의지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생존하고 난 이후에 로고테라피, 즉 의미요법이라는 심리치료법을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요법이 무엇인지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어떤 암담하고 또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찾아낼 수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을 기준으로요, 이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한 유대인의 숫자가 대략 몇 명이면 600만 명이라고 해요. 이 600만 명의 숫자는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백 수천 명이 가스 실어서 죽고 태워지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아마 정말 말 그대로 생지옥과 다름없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곳에 있던 이 빅터 프랭클린이요, 죽은 사람들이 입은 옷을 이렇게 거두어서 정리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쓴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이 쪽지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과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정말 암담한 그런 절망 가운데 정말 죽음이 그 눈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그렇게 그냥 절망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한순간 한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 순간순간들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빅터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냐면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 할지라도 삶을 긍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와 확신과 가치를 찾도록 하는 것이 이 의미요법, 심리치료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의미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완전한 실패를 영적인 승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적 의미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완전한 실패를 영적인 승리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내 삶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 그 절대적 의미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고 또 그 하나님은 그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그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그 자신의 절대적인 그 의지, 그 의미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가치와 의미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순간이 하더라도 지금의 전염병의 심각한 그 현실이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떨며 두려우며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히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는요 이런 확신이 절대적 의미에 대한 절대적 믿음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와 복음에서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낙심하고 걱정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의 이 사정과 형편에 대해서 다 알려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편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또 내가 지금 이 형편을 내 어떤 생각과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대하고 있는지 이런 일체들에 대한 일을 숨김없이 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지금 이렇게 모든 것들 다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에베소 교인들도 나와 같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런 삶의 의미를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낙심하지 말고 나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바울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 사이 이 관계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사랑이 깊은 관계였으면 이렇게 속의 얘기를 다 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을까. 정말 사랑의 관계가 든든한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그래서 그 사랑 관계를 잘 유지하고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려움을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도 성립이 됩니다. 어려움을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하면서 두기고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사랑받는 형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두기고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그 사랑을 받는 형제일 뿐만 아니라 바울과 에베소 교회 양쪽 모두에게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인정받는 그런 두기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기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그럼 이 두기고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것을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매 장사가 안 되고 사업에 큰 타격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이 아데미 여신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타격을 미치고 있다, 그런 명분을 주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잡혀가고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서기장의 도움으로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일로 에베소서로 떠나서 이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일정을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일정 가운데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그 마게도냐 일정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바울은 원래 계획대로가 아니라, 원래는 배를 타고 아시아로 건너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다시 왔던 그 육로로 해가지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단히 일정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이 가는 이 여정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위험한 길을 함께하는 7명의 동역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요, 가장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또 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그 편지를 전해준 사람도 바로 이 두기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예요. 이런 두기고였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에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의도를 가장 잘 전달할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메시지를 전달받는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사이에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공동체 안에 사랑의 관계는 더욱더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겠는 거예요. 좋을 때 함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을 때 함께하고자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두기고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기고 같은 사람같이 어려움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떤 비판과 험담의 수다거리나 가식거리로 삼으려 하지 말고, 우리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한 서로 돕고자 할 때 사랑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약점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을 때는 주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면서 그 형제가 어려움 당할 때, 또는 연약해서 약점이 드러날 때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고 그 약점과 치부를 막아주고 주 안에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려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이용하려 들고 그것을 배척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성도와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형제의 약함과 어려움의 소식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는 한 도우면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이 든든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좋을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다음교회 안에서도 좋을 때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특히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더 서로 격려하고 그 어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각자가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역으로도 성립이 되는데요. 진실한 일꾼들이 있게 될 때에 교회는 사랑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뿐만 아니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진실한 일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요. 두기고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실한 일꾼, 정말 믿을만한 섬기는 자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을까? 이것을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실함과 일꾼이라는 것으로 두 개를 나눠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두기고를 어디 출신이라고 하냐면 아시아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라는 사람은 어디 출신인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21장 29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시를 얘기하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고 하고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이기 때문에 이 두기고는 어디 출신인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에베소 사람이다. 에베소 출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두기고가 어느 시점에서 정확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시작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년 가까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바울과 계속해서 사역을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두기고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쭉 보아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이런 진실함의 모습이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이어줄 수 있는 적임자였던 것이지. 이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는 그런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 사랑과 사랑의 관계는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멜레온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멜레온 신앙.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되실 텐데요. 카멜레온이 주변의 색깔에 따라서 자신의 색을 바꿔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신앙도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건데 교회할 때는 철저한 신자의 모습이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세상에 들어갈 때는 철저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카멜레온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처세술이라고 하고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중심이 없이 때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된다면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의 관계, 든든한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불신과 불화와 갈등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듣고 알면서도 이방인이네 정통 유대인이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게 하고 갈등하고 있던 그런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이 진실한 두기고를 메신저로 보내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해서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함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교회도 이런 진실한 믿음을 겸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진실함이 서로 있을 때에 거짓이 아니라 서로 진실함이 있게 될 때에 흔들림 없이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일꾼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그 자세한 의미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서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헬라 사회에서 남에게 시중을 드는 일은 굉장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남에게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해주고 심지어는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조차도 천한 일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남을 썰고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에서 부름받은 일이고 또 신의 어떤 부름을 받다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는 천한, 그 고리대금업이라는 것은 천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천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그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 자신에 대한 명분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 디아코노스, 이 일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일을 할 때에도 섬김을 하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섬김의 대상에 더 집중하게 될 때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노예이고 종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 섬김의 자체로 사람들이 놓을 때 이 섬김의 자체는 너무나 천한 일입니다.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일이 결국 그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핫한 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란 말 속에는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것에 중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가치로 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일꾼이란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함과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안내하며 주보 나눠주는 일을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일을 할 때 새로운 사람도 오지 않는데 내가 뭐 이걸 해서 뭐 하나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안내를 통해서 오늘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긴다는 믿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작고 천한 일을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갖고 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존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섬기게 될 때 그것이 아무리 작고 대단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을 진실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진실함의 모습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묶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시면 서번역 버전으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랑이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자 하는 모습이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관계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반대로도 또 성립이 됩니다. 위로자가 있을 때에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두기로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소식을 다 알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지는요, 이미 앞에서 얘기한 그 이유들로 이것이 설명이 다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일꾼이었기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위로가 되는 사람. 여러분, 근데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내용에서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줄 수 있는 위로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두기호와 같은 특별한 위로자들이 많아질 때 이런 교회는요, 사랑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자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의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바나바는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을 돌아가세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요. 그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요. 내가 예수님부터 소명을 받았다. 나도 이제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것은요, 위기와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양육을 잘했는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불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위로라는 것은요,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거 멀리하지 않으시고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그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위로가 있는 사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위로를 전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때에 이런 교회는 사랑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좀 과장일 수 있지만요, 바울에게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이방인들을 향한 그 전도 여행,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를 해줬고 격려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특별히 목회 서신을 보내기까지 한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아들처럼 키우는 오네시모가 있었고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빌레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위로가 될 두 기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위로와 동역이 없었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혼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함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이런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에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처럼 막 위로가 차고 넘치는 것 같은 순간이 있는가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에 잠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변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다른 것은 그럴 때 너무 빨리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더 큰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하는 사람이나 또 위로받는 사람에 있어서 동일하게 중요한 위로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여전히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위로의 사람들이 옆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위로할 수 있고 또 위로받는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든든해지는 그런 다음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마쳐졌습니다. 6장의 짧은 장이지만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에 따른 것임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복음의 가치를 잃지 마시고 어려움의 때를 서로 함께하며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섬기며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런 다음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님이 지켜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하나님 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 그 가운데서 격려가 있고 진실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어려울 때 함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정말 너를 의심하고 너를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서 정말 하나님을 변하는 하나님 그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돌보시고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소망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라도 죽음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는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며 새롭게 삶의 의미와 그 가치들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붙드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또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기회의 때가 되기를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회복해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겪어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겪으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당황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사태, 이 코로나의 사태가 하루빨리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 공유해 주시다. 이 아버지의 병이 멈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통을 당하는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때일수록 이 어려움의 때일수록 이 상황들을 우리가 아버지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의 시험 믿음이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우리 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실하지 못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여 내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대의 아픔과 악함과 약함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경배하여 주께 엎드릴 때에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아픔을 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아버지를 서좀 어려움을 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혼탁함과 이 시대의 진리가 아버지를 무너지고 있는 것을 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세워가며 교회가 아버지를 위해서 믿는 자들이 바로 세워가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이 서기에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 정결하며 내가 먼저 앞에 손들이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사 하나님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사태로 어려움당하는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에 있는 한인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최전선에서 싸우며 돕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또 이 일들을 처리하며 결정하는 자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또 사회적으로 아시아인들이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더 이상 심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또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여호와라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이 땅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 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민족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들과 하나님 정말 또 미국 땅에 있는 한인들 하나님 또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에서 또 우리의 가족들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이를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격려하며 함께하는 정말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지선들을 싸우며 그를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과 또 이 일을 잘 결정하고 하나님 정책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모든 자들이 위정자들과 권력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백성들을 생각하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 하나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믿는 자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아버지 이 땅을 품고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를 위시여 사회적으로 우리 아시안들이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아시안들이 하나님 미국 땅에 있는 아시아 우리 한인들이 하나님 정말 차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다 격리되어 있어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모든 사업들이 정말 일꾼 직장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할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경제가 아버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간절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말해서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의 아버지 위생을 챙기며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보호자함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각자의 주에서 하나님 서로 위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 인간의 아버지를 위해서 그 교만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아버지를 위해서 자만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어쩔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을 고백하며 이때를 아버지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함께하고 그 어려운 때 속에서도 진실하며 무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자들이 있게 될 때에 교회는 든든한 사랑 관계로 설 수 있습니다. 그 든든하게 선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고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음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또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우리 다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이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서 진실하게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다음교회와 다음교회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